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응소하셨을 테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을 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눌 제목이 서밋의 미래와 영원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또 중간중간 필요한 다른 구절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참된 통찰력이다, 인사이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사이트.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서밋에게 주시는 진짜 참된 통찰이 있어요. 참된 관찰이 있어요. 참된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쓰시느냐? 그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에 그냥 리더가 아니라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지도자예요. 작년 랩넌트 대회 때 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래서 보스는 이제 밑에 사람 부리는 사람이고 시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리더는 살리는 사람이다. 근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우리 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요 답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참된 통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도외시하고 과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정확히 아는데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엄청난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나의 과거 속에 있었고 이것 통해 가지고 내가 오늘 복음을 깨닫게 됐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나의 과거 속에 있었고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운동을 하도록 만들었구나. 이것을 보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역사의식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희미한 사람은 과거를 보고 원망합니다. 과거를 보고 갈등하고 과거를 보고 불평해요. 과거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면서 발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안 겪는 문제를 많이 겪었는가? 그렇게 사람들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거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복음을 내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발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식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것 때문에 과거에 어려운 격도로 만들었구나.
수천 년 동안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의 뭐 선족격이 되는 여러 나라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일본한테 나라 빼앗겼잖아요. 그럼 뭐 굉장히 고생했죠. 또 나중에 전쟁 나가지고 분단의 아픔 겪고 전쟁 나가지고 어려움 겪고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알고 보니까 이 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이었구나. 이 나라가 복음을 붙잡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다. 이게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저 계층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저 대통령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역사의식. 그러고 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 모든 과거를 만드셨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중에서 나를 불러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시국 갔을 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오시고 이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셨겠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냐.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낸 것이다. 저 13억 인구를 살리고 저 많은 세계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른 거다. 이게 영적 지도자예요. 두 번째,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이 동시에 오늘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오늘 나를 살리고 나의 일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살립니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내가 준비하느냐. 실력도 여기에 담기고요. 인품도 여기에 담깁니다. 교회를 품는 중심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담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약한 사람은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릇에서 드러나요.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재치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임기응변을 잘하는데 영혼 살리는 것은 못해요. 그러면 일은 잘해. 근데 영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건 못해. 이거는 영적인 힘이거든요. 영적인 깊이거든요. 그 그릇의 깊이예요. 그 그릇의 크기예요. 이게 지금 준비돼야 돼요. 많은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지. 공부는 잘해.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공부는 잘하는데 요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힘과 영적인 그릇이 없어. 이러니까 나를 살리는 게 사실 잘 안 되는 거야. 나의 일을 살리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 노력으로 해가지고 일은 해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현장 살리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언젠가 한계가 오거든요. 어느 날 부딪혀버리는 거야. 어느 날 하다가 지치는 거야. 그래서 아웃돼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나를 살리고 나의 일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 이러면서 시대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흐름을 보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흉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왕이 꾸신 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고 얘기 끝내도 돼요. 그래도 아유 수고했네 고맙다 포상 주고 끝나겠죠. 근데 요셉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 7년의 흉년 동안에는 앞에 있었던 풍년 다 잊어버린다. 그렇다면 이걸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답이 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전략이 있고 정책이 있다. 방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풍년이 지난 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흉년을 맞이하면 흉년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흉년을 잘 견뎌내고 통과할 정도가 아니라 이 흉년 통해서 애굽 전체를 살리고 이 흉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전 지역과 전 나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살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시대적인 정확한 답을 줬어요. 앞으로 14년 동안 있을 일과 그 14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한 시대 서밋으로서 미래와 영원을 보고 참된 통찰을 가지고 시대 앞에 미래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서밋 전도자는 어떤 발판을 준비해 왔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다 이걸 알잖아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 알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고 민족이 굉장한 고난을 순환을 겪는 것을 봤고 그 어려움 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실을 아주 리얼하고 정확하게 봤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허황되게 보지 않았어.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면 국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랄까 그냥 우리나라 잘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국수주의, 애국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 굉장히 리얼하게 봤어요. 사실적으로 봤어. 아, 우리나라는 지금 재앙을 당했다. 그런데 왜 재앙을 당했냐? 왜 우리나라는 망했냐? 누가 잘못했다? 뭐가 나빴다? 이렇게 본 게 아니야. 그 임금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지 않았고 강대국 바벨론이 나쁜 놈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를 조용히 있는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게 됐다. 느부갓네살이 원흉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재앙 속에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진짜를 봤죠. 뭘 봤습니까? 우리나라에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겼다. 그러면서 복음 놓치고 선교 놓치고 전도 놓치고 선민사상 빠졌다. 이러니까 결국 후대 놓치고 강대국이라는 현장을 빼앗긴 것이다. 이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선민사상에서 빠져나오는 전도, 선교 회복해야만 되겠다. 강대국 살릴 랩넌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본 거예요.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를 보고 나는 이 문제와 싸울 것이다. 우상 문화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선민사상과 싸울 것이다. 강대국 저 영적 문제와 싸울 것이다. 이걸 봤다고요. 언약을 붙잡았죠. 제대로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영적 싸움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결단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사실적인 것을 찾고 아주 작은 것을 찾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결단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작은 실천의 결단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들,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다니엘이 한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결단하는 작은 실천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짜 기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밋의 전도였어요. 자기가 있는 현장 살리는 실제 전도를 누린 거예요. 왕궁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 공무원들을 살리는 실제 전도였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답을 주는 실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한 거예요. 이러면서 실제 해답을 복음으로 전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답을 전달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그 뒷부분에 4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또 다니엘이 답을 줘요. 이것은 임금께서 앞으로 겪을 문제를 말한다. 앞으로 임금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충고까지 해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알겠다 하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만에 딱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났지 하면서 막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쳐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
이래가지고 짐승같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완전히 그 이제 길바닥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됐다니까. 짐승처럼 돼가지고 풀 뜯어먹고 뭐 이랬다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7년 뒤에 왕위에 복귀합니다. 7년 만에 정신이 회복돼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리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 왕국 정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제 왕권 시대에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 권력 구도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도 지금 뭐 아버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반란을 누가 일으킬지 몰라요. 근데 7년 동안 정신 돌아 있었는데 나라가 굴러갔어. 그리고 7년 만에 왕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왕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왕에게 경고했고 그 말은 다니엘 자신도 안다는 거잖아요. 왕이 없는 7년 동안에도 나라를 왕이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스리면서 그런데 조금도 자기 자리 욕심내지 않고 왕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정신 회복되니까 바로 깨끗하게 왕이 정치할 수 있도록 딱 비껴놔주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전도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전도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답을 주잖아요. 근데 그 답을 주고 단순하게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사람 살리는 곳에서 세계복음화까지 쫙 연결되는 거야. 한 나라 살리고 저 백성들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까지 되어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죠? 언제든지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에 굉장히 깊은 비밀과 규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이죠. 뭐였습니까? 그 하루 3번씩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시스템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진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이 붙잡아야 될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요. 서밋이 해야 될 결단과 실천 속에서 실제 전도를 찾아내시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밀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해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흐름을 쫙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어떤 흐름이냐? 다니엘 2장에서도 나왔고 7장에서도 나왔고 8장에서 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 때였어요. 7장 때까지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나온다.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라는 알렉산더 나라가 나온다. 그 알렉산더 죽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는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답을 메시지로 주시냐, 어떤 미래를 메시지로 주시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되면 보세요. 다니엘 2장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다니엘 7장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9절에 보면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죠.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정체는 심판을 베푸는 내용.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갖고 계시죠? 그때 쭉 얘기를 하는데 작은 뿔이 말하는 이 작은 뿔 얘기는 앞에서 8절까지 나오는 미래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뭔가 떠오르는 것 같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않는 나라, 이것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 가지실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되고 감동됐겠어요. 이 부분을 두고 앞으로 메시아 오신 이후에 복음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십자가 대속사역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 되게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해놨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게 BC 한 538년, 540년 이때 전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530년쯤에 기록하지 않았겠냐. BC 530년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요. 20절에 보면, 7장 20절에 보면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물보다 커 보이는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어요. 이게 뭘 말하냐.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좀 놀랄 정도로 알게 되는 게 10뿔이 있거든요. 뭐냐, 로마 시대에 기독교 핍박한 10명의 황제들, 대표적인 황제들이 있어. 딱 10명 있었어. 그 10명 얘기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일 크게 핍박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독교 핍박한 10번째 황제였는데 그 사람 얘기가 지금 21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조금 있으면 기독교 국교가 되고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역사, 확인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운동의 흐름을 어마어마한 미래까지 보여줘요.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밀라노 칙령 내려진 게 AD 313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800년 전에 봤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800년 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복음운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걸 봤다는 거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이 정도까지 봤겠냐고요. 이것을 두고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현장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다니엘 8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냐.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세우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남방왕 북방왕 싸우고 하면서 굉장히 성도들이 그리스도 비밀 붙잡고 기도하고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8장까지 있는 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 25절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이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은 벨사살 왕이니까 벨사살 왕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8장은 벨사살 왕 때 본 거예요, 환상을. 그럼 바벨론 때거든요. 근데 바벨론 나라가 벨사살 좀 있으면 망하게 돼요, 벨사살 때. 그래서 들어오는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예요. 그 페르시아 나라가 좀 있으면 또 망해요. 몇백 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망해요. 누가 멸망시켜요? 알렉산더 임금이 멸망시켜요. 그 알렉산드로스라는 임금이 와가지고 멸망시켜서 헬라 나라를 만드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0몇 살에 죽잖아요. 병 나가지고 갑자기 죽잖아요. 이러니까 그 부하들이 싸우면서 나라가 4개로 갈라져요. 근데 그 4개로 갈라진 나라 중에서 최종적으로 힘센 나라 2개가 나오는데 그게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 나라, 북방왕이라고 부르는 나라고, 북방 나라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 그래서 이게 남방왕조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와요. 얘네 둘이 싸우는 거야.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해요. 굉장히 무섭게 이거 다 성취돼요. 그러는 가운데 북방왕이 북방왕 중에 있는 한 명, 그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한 명이, 왕조의 임금 중에 한 명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어렵게 만들고, 그 스룹바벨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이런 거 세우고 막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고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8장에서 설명하면서, 근데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누구 어디서 본 단어 아니에요? 만왕의 왕.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이 존재, 사단한테 완전 잡힌 이 존재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쭉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까지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서 이런 미래가 온단 말이냐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27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왕궁 출근을 못할 정도였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고, 뭐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800년 후까지 일어날 일인데 이걸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많이 놀랄걸요. 그죠? 지금부터 100년 전 1920년 사람들이 2020년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할 거 아니야.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간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 가야 되는데 그 충격받는 걸 다니엘이 본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이 깨달아요. 이런 미래가 올 건데 그 미래 속에 진짜 이 백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회복되고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 안 붙잡고 그 우상의 과거의 예틀 속에 매여 있구나.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구나. 이 속에 있어가지고는 이 미래를 우리 백성이 감당을 할 수 없겠구나. 이걸 본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그 메시지가 성취될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과연 이 백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냐. 이게 지금 다니엘의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느냐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걸 두고 깊은 회개 기도를 해요. 진짜 회개하는 기도를 한 거야. 뭘 했냐? 이 백성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 9장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아주 절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쭉 기도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은 범죄 안 했어요. 다니엘은 악을 안 행했어요. 근데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다 짊어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번 주 유광수 목사님 주일 1부 예배 메시지에서 모세가 회개 기도했다 했죠. 모세는 자기는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 내용을 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복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17절에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18절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회개 기도를 언약 붙잡고 해요. 그죠? 이렇게 언약 붙잡고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여기에 보여주시느냐? 영원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에게 그냥 미래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시대 살릴 기도 속으로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요, 이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시간이 영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시간은 좀 걸리는데 나중에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했거든요. 새 1회 동안에 기도했다. 21일 동안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0장 10절부터 쭉 나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나 걸렸어요. 왜 그랬냐? 사단이 막았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러 출발했는데 막힌 거야. 페르시아 군대가 막았어요. 군대가 천사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페르시아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지금 막은 거예요. 응답의 길을 막는 거죠. 요것을 두고 지금 막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냅니다. 이 미가엘의 전문성이 뭐예요? 전투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전문인이라고 하면 그렇고 전문성이 있어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풀어준 거야. 막혀있는 것을 뚫어준 거야.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시대 살리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나라를 잡고 있는, 또 한 지역을 잡고 있는, 한 현장을 잡고 있는, 가문을 잡고 있는,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에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있죠?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왜? 불신 현장이잖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이잖아. 그러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지배하고 있거든. 이것을 깨야 되잖아요. 이것을 깰 영적 전쟁을 두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언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복음 회복시켜 달라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무엇을 보여주시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10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는데, 여기서 앞에 지금까지 말한 존재는 천사예요. 그죠? 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분이 나와요.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아까 전에도 나왔죠. 인자와 같은 이 해가지고 7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 천사 보고는 주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종인데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주여 이렇게 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메시지냐? 또다시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직접 오셔서 하늘 보좌의 배경과 함께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요 보좌의 배경과 함께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연결되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이어지는 전도운동의 영원한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11장, 12장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굉장한 비밀이 다니엘서 안에만 해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렇게 풍성해요. 복음 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계속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곳곳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어있다 딱 나타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딱 드러나. 그리스도께서 나 여기도 있는데 이제 찾았냐? 하면서 막 얘기하신다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발견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이 날걸요? 너무너무 감동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읽으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평안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 붙잡고 힘을 가지고 얻어가지고 일어서라. 나한테 하시는 메시지 같잖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과 함께 세계복음의 미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11장의 내용이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요게 또 마지막에 계시록 시대의 전쟁하고도 좀 비슷해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엄청 굳이 막 깊이 따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연구도 많이 안 해도 돼요.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만 보면 돼요. 그게 오늘 읽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을 하죠. 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굉장히 마지막 때 되면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환난이 오는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뭐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다 복음 받는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복음 받는 그날이에요. 굉장한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계복음화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 있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심판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부분을 두고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죠. 그리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지옥 가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지금도 받아요. 불신자, 죽은 불신자 바로 지옥 갔죠, 그죠? 근데 영과 육이 지금 분리된 상태로 몸은 이제 묻혀가지고 썩었고 이제 영혼은 가가 지옥에서 지금 고난당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몸은 잠들어 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거든. 그랬다가 예수님 세계복음화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영과 육으로 함께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살아나가지고 그 영원한 형벌을 영육으로 같이 받도록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하죠. 세계복음화 된 그날까지의 전도운동 흐름과 그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급의 내용을 설명해요. 12장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구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거죠. 이 엄청난 비밀을 두고 4절에선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비밀로 했으면 지금 이게 이렇게 적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뭘 하라고 했냐? 변질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복음을 순수하게 변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죠. 되게 빨리빨리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사 다니엘이 봤던 그 미래를 실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 전도운동을 두고 사실 다니엘도 얼마나 깨달았을지 몰라요. 보면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그 8절을 보면 다니엘도 못 깨달았어. 12장 8절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되어지는 미래까지 보고 뭐 사실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우주선 쏘고 이런 것들이 뭐 선도 없는데 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지금 그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몇 년 후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100년 후에 된다? 그러면 우리도 100년 후 보면 이해 안 될 거 많을 거거든. 다니엘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답을 크게 막 정확하고 이런 막 길게 설명 안 하신다니까요. 언약 붙잡아라. 끝까지 변하지 마라. 끝까지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살아남는다.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 속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전도자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겠지만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거다. 복음 핍박하는 자 계속 일어나가지고 복음 방해하고 핍박하고 죄 짓는 대로 자꾸만 갈 것이다. 그거 가지고 속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면서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 기다려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언약 여정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어. 너무 수고했다. 평안히 가서 쉬어라. 이렇게 쉬고 있다가 마지막 때 너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다니엘서가 끝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서밋 포럼 하는 가운데 다니엘 처음부터 끝까지 대강 봤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단순히 다니엘이 공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다니엘이 기도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의 것을 제대로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을 잘 간 거죠. 잘 갔다기보다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서밋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학원 보고만 그 메시지 하실 때, 랩너트 대 메시지 하실 때 유목사님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지성은 복음 안에 있는 지성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지성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공부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지성이라는 말은요. 어떤 지성이냐? 복음을 이해하는 지성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서 나오는 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전 시대와 역사와 세계, 과학 모든 것을 분석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지성이에요. 복음 이해하는 지성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성경 66권과 역사적인 증거와 나의 현장 증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붙잡는 나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냥 복음 받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지성이에요. 그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제대로 복음을 발견했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풍부함을 발견했다면요. 이 속에서 나오는 지성으로 세상의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으로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이해하는 지성이라는 말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알아가는 거예요.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자꾸만 여러분이 발견하세요. 대학생 때 발견하세요. 대학생 때 하나씩 자꾸만 찾아가세요. 그 지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 지성에서 세계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전도를 위한 지성이 나와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세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알았다면 세상의 틀을 바꿔야죠. 이거 할 수 있는 지성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영성입니다. 복음 누리는 영성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지성,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집중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을 가지세요. 이것은 어떤 영성이냐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현장 바꾸는 영성이에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지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건 줄 알아. 영성이라고 하면은 막 되게 막 홀리하게 해가지고 눈 감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게 영성인 줄 알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말도 막 함부로 안 하고 노래도 막 노래방 같은 거 절대 안 가고 찬송가만 부르고 뭐 이럴 것 같은 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성의 일부지. 다락방이 말하는 영성은 수도원 가서 앉아있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무슨 바깥에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영성 아니에요.
큐티하는 영성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영성이냐?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현장을 바꾸는 영성이에요. 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영성이에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영성이에요. 파괴력이 있는 영성이다. 세 번째, 한 시대 사단의 전략을 알고 미래 바꿀 힘을 가진 영성이에요. 힘 있는 영성. 이거 가지세요. 영적인 굉장한 힘. 그래서 기도 수업에 나왔잖아요. 테스틱 파워라니까. 암묵적인 힘. 보이지 않는 힘.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불신자 교수가 여러분을 보고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렘넌트가 가질 영성이에요. 그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진 영성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렘넌트의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요 영성 가지세요. 복음 안에 있는 지성과 복음 누리는 영성 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현장 살리는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세요. 오늘의 현장 살리는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걸 어떻게 누리느냐? 현장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된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 축복의 단어죠. 렘넌트 전도 제자. 현장 전도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이 여러분은 서밋으로 준비되고 있는 모든 렘넌트 제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통찰이 한 시대와 미래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한꺼번에 다 해요? 아니면 분리해요? 한꺼번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준비하며 포럼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수행하는 서밋 포럼 헤브론 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기 모든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언약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깊은 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현장 앞에 그리고 서밋과 미래 앞에 정확한 답을 오직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귀한 스태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한 지성과 복음 가장 깊이 누리는 복음 영성, 현장 영성이 모든 제자들에게 회복되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도 주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시다. 그래서 우리 전도 운동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0.1% 렘넌트 전도제자 시대 살릴 수 있는 미래 살릴 수 있는 서밋들을 찾아내고 세우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문천사 파송하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로 앞당겨서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며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명계약과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미래를 살릴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한 시대 영적 지도자로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